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그 히브리어 공부할 때 기억이 조금 나는 사람은 토라 그래, 토라. 토라라고 하는 말을 이제 들어본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기억이 나는 거죠. 토라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가장 쉽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죠. 그리고 요즘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아주 그냥 뭐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율법주의가 좋고 당신 율법주의야 뭐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지금 몇 시간대 우리 강의 듣는 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토라입니다. 토라. 예, 그 토라를 이해하려고 하면 히브리어 문법부터 무슨 뭐 글자부터 써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우리가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우리나라 풍습이 어느 지방에 가거나 자기 귀여운 아들이라든지 또 직접 아들이나 손주보다도 아들보다도 딸이 낳은 아들 걔네들보다 뭐라고 하냐면은 무슨 짐승 얘기합니까? 네. 성경에서는 내 비둘기 그랬죠. 아가서에서 비둘기는 사랑하는 대상을 아름답게 보면서 귀엽다고 이쁘다고 그리고 또 성경 이사야서부터 나오는 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그 어머니가 이름이 우리말로 하면은 암늑대예요. 암늑대. 왜 암늑대냐면은 귀엽대요. 강아지 기르기보다 더 재밌대. 귀엽대요. 근데 우리는 어느 지방에 가든지 할머니가 손주를 보고 아이고 내 강아지래. 내 강아지. 내 강아지하고 나쁜 말로 하면 개새끼란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귀여운 말이 아이고 내 강아지. 네. 다 컸어. 그래서 한 몇 년 만에 손주가 오면 아이고 내 강아지 왔냐 이런단 말이죠. 그런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 날짐승 이름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비둘기 이름은 2번 나옵니다. 뭐 까마귀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비둘기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는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가 비둘기라는 얘기죠. 비둘기. 네, 요나서 그러죠. 네, 비둘기서죠. 비둘기서. 네, 성경에 비둘기 창세기 노아 홍수 때 비둘기가 3번 나오는데 그 비둘기가 바로 요나 비둘기입니다. 요나. 네,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몰랐던 것을 많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나오는 그 비둘기는 뭐냐면은 토르라고 하는 것은 애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손주를 보고 그 귀여운 손주를 개하고 비유해가지고 아이고 내 강아지. 그리고 고레스 엄마한테는 뭐요? 암늑대. 우리가 강아지 이뻐하는 것보다도 암늑대 그렇게 이쁘대, 귀엽대요. 말도 잘 듣고 영리하고 그리고 재롱도 잘 피우고 우리 강아지 길러본 사람들은 그 개념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로 하면은 산비둘기 그랬습니다. 산비둘기. 근데 제가 가지신 분은 나누어 드린 걸 보면은 이름은 토라인데 그 밑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좌측 상단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24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 밑에는 토림이라는 건 복수예요. 산 비둘기들이 많다 이거죠. 2마리 이상이면 이제 복수로 나갑니다. 토림. 그러니까 이 토림의 개념이 뭐냐면은 우리 풍습처럼 내 강아지 하는 식으로 그 밑에 보니까 강아지 녹색으로 써 있는 강아지 보면 오른쪽에 이사야서 44장 몇 절입니까? 잘 보시는지 귀로만 들으시는지 보려고 한 분이라도 이사야서 44장 28절이죠. 28절 뒤에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고레스 어머니가 별명이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귀여운 암늑대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현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애정을 표현하는 어떤 애칭으로 부르는 그런 말들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왼쪽으로 읽어요.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왼쪽으로 읽으면 토라라고 하는지 토라. 한글로도 써놓고 가운데는 토라 그랬습니다. 토라. 예, 토는 앞에 있는 글자는 티귿이고
작대기 위에 점이 찍었으면 오구, 그러니까 토.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그 기역자 같이 생겼지만은 약간 동그랗게 직각으로 꺾인 게 있어요. 그건 디귿이고, 이건 약간 동그랗게 그려야 되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우리 우산 같은 거라나 이렇게 그려놨죠. 그거는 이제 라 그랬습니다. 그 맨 뒤에 있는 글자는 모음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이걸 보고 토라라고 하는 거죠. 토라. 근데 토라는 그러니까 그 밑에 토라 밑에, 그러니까 토라 밑에 비둘기의 복수라고 그랬죠. 토림이. 누가복음 2장 24절에 나오는 것. 근데 이건 뭐냐면은 상징적으로 사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랑스러운 애칭으로 부르는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 어머니도 암늑대, 우리 손주들은 다 내 강아지. 할머니들이 들으면 많이 그래요. 안고 다니다가 아이고 내 강아지, 내 강아지. 다 갖고 와도 내 강아지래. 그런 늑대의 그 개념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오늘은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그 비둘기. 하나는 연하라고 하는 비둘기 있었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 토라, 이제 토림, 그런 비둘기들. 이제는 오늘 말하는 거는 토르입니다. 토르. 토르가 어근이 돼요. 토르가 어근이 되어 가지고서 오늘 이제 받으신 그 페이퍼에서 보면은 율법이라는 빨간색으로 써 있는 그 밑에 보니까 더하기하고 더하기는 이렇게, 그게 바로 산비둘기죠. 산비둘기에다가 더하기하고 맨 뒤에다가 요거 하나 더 붙였다 이거죠. 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뭐냐면은 토라예요. 토라. 토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손주에게는 뭔가 장난감도 사줄 수 있고 먹을 것도 사줄 수 있고 이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그러면 손주가 안 해야 될 것을 또 해야 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또 할아버지시기도 하고, 할아버지께서 이제 가르치시는, 사랑스럽게 가르치는, 그냥 유익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들, 그것이 바로 토라예요. 토라. 우리는 무엇으로 번역을 했냐면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을 잡아매는 것이고 얽매이고 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 토라를 꾸짖느듯하게 번역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율법이 아닌데 율법이 이르기를 하면서 이제 풍습적으로 그냥 관습적으로 자기네들 조상들이 잘못하고 있었던 내용도 그냥 따라 배우면서 율법에 이르기를 하면서 상당히 율법 중심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근데 그냥 소리만 안 내시면 됩니다. 가끔 이제 그 상징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 얘기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추상적인 어떤 명령, 그리고 경계.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면은 안 돼.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너 여차여차 하니까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뭐냐면 잘 되라고 하는 거죠. 잘 되라고. 하나님이 뜻에 맞게끔,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끔 하나님께 사랑받으라고.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 아니면 자기 애인한테 메이크업 하라고 할 때 이제 당신 이렇게 하고 이런 색칠하면 이쁘게 보여. 이렇게 붙인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근데 이거 율법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얽매이고 이상한 교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단들, 약간 사이비기, 이단도 아니면서 그 사이비기가 있는 그런 사상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아주 적대시합니다. 아주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지지난주 어떤 가 보면은 어떤 양반이 율법을 엄청나게 아주 극적으로 그냥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좀 불미스럽게 막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어린이들에게, 사랑스러운 손주에게 내가 선물을 주듯이 잘 되라고 음식도 주고 여러 가지 주지 않습니까? 근데 토르가 산비둘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르에다가 맨 뒤에 해, 율법이라고 빨간색으로 율법이랑 써 있는 곳, 맨 뒤에 있는 게 해, 십자가가 아니라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좌측에 보니까 해, 이것을 결합해서 만든 거죠. 산비둘기에다가.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고. 그 개념이 율법의 어근이다 그래요. 어근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어디 때까지? 누구 때까지요? 그래, 요한의 때까지 끝났다. 그러니까 율법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이어서 그렇지만 그래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쭉 지나가서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늘 그 말입니다. 꼭 그 안에도 되고 천, 그다음에 베하 아레치라고 거꾸로 써놨죠. 그 밑에 바로 첫 줄 보면 히브리어 써놓은 게 베하 아레치입니다. 근데 천지의 없어짐이 천지의 그러니까 여기 율법이 왜 말하는 거죠? 조금 전에 율법이 요한까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그렇지만 율법이 없어지는 것은 하늘이 먼저 땅이 없어 그게 먼저 없어지니까 이 우주가 있는 한 피조 세계가 있는 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쓸모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조금 건너뛰어 가지고 밤색으로 써놓은 것이 있어요. 로마서 7장 7절. 그래서 이 절을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율법이 죄냐 이렇게 우리가 반문하는 거예요. 율법을 반대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죄냐라고 한글로 썼는 좌측에 있는 그 글씨가 여기 건너뛰어가 한글이 있어요. 한글이 태하고 히읗을 써놨습니다. 가늘게. 그러면 히읗자로만 해도 발음이 이상하고 또 해 이렇게 해도 해트에도 발음이 본어에 비해서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 히읗과 히읗이 섞여 있는 그런 이제 소리가 나죠. 해트. 그냥 해트라고 그랬어. 캐트라고 그랬어. 섞여 있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트, 그냥 죄냐. 율법이 죄인 줄 아느냐. 그때 당시도 율법을 경멸하면서 율법 흉내내면서 이것이 율법에 이르기를 하면서 기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꾸짖는 듯한 얘기는 하셨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밤색으로 써놓은 그 글자 바로 위에 보니까 로마서 3장 31절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그러나 율법이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진 것이 더 빠르다고 얘기했어요. 율법 효력은 끝났어요. 효력은 요한까지 끝나요. 요한 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은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근데 많이 써먹어요. 몇 년 전부터 유행을 하는데 신구약 중간사 연구도 많이 하고 신구약의 라인이 어딜까요? 요한은 구약이 마지막이에요. 또 예수님도 구약에 태어나신 거잖아요. 구약에. 근데 그분이 신약을 바로 시작을 해요.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서부터 400년 그게 중간사가 아니에요. 역사지. 그래도 왕조가 있었고 다 있었단 말이죠. 계속 역사가 있어 왔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히브리어를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많이 생각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잘못 이해를 했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수강생들 중에 교수분들도 많이 오고 목사님 거의 다 목회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신학교 다니면서 조금 했는데 졸업장 받고 나오니까 이제 그걸 안 사용하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새로 공부하는 거죠. 요 강의하시는 분들. 이거 전에 했던 강의가 유튜브에 나왔을 텐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보면은 히브리 강의상가 몇 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히브리 강의하신 분들 앉아 계시단 말이죠. 네. 근데 그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문법이 있어 규칙이 있어요. 악보가 있듯이 음악도 악보가 있기 때문에 처음 악보를 보고 이 노래를 처음 보는 사람이 음악을 아는 사람은 가르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나는 음악도 악보 잘 모르니까 노래 한 번 배우려면 또 해보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음악에 다 통하신 분은 처음 보고도 정통으로 부르거든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라고 하는 거는 유태인들이 사용하고는 악보가 있어요. 악보 같은 이치를 따지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처음부터 해석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데 요즘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보면은 상식적으로 전혀 히브리어가 아닌데 자기 혼자 연구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만 첫서까지 다른 것을 안 믿어요. 자기 선생님한테 배운 것만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왜곡되어 버린 것이야. 왜곡되어. 아주 맨 뒤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까만색으로 써놨습니다. 까만색으로. 그 여러 장 나왔으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요거 A4이고 요거 다 있을 텐데, 예. 거기 뒤에 어디 있어요? 거기 한 분 계시고, 예. 그 근처, 아까 누가 가지고 가셨는데. 있었어요? 예. 아, 저기 있네, 예, 예. 근데 맨 밑에 설명할 일은 많이 있지만은 일단 결론을 내려놓고 저는 딱 그래요. 이제 전체를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49절에 이르시기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아로림 그랬어요. 아로림. 저주를 받은 자로. 이미 저주가 사형 집행만 안 했지 사형 언도를 내렸으면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사형이 와 있는 것이죠. 날짜 정해졌어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알지 못하, 율법의 개념을 알지 못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이미 받았다. 저주를.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끝났다고 아까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요한 때까지다. 이건 다 배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못 편집을 해가지고서 율법은 나도 못 쓸 것으로. 그래서 율법주의. 뭐라고 조금 하면 율법주의래. 율법이라는 개념도 알지 못하면서. 그래서 지지난주에 그 등분하고 다투었는데 그냥 많이 좀 꼬리를 내셨죠. 근데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 율법 개념이 뭐라고 했죠? 가장 사랑스러운 어떤 대상에게 그 주고 싶은 모든 것들. 자기 할아버지가 그 손주한테 다 컸어도 내가 가지고 태어났을 때 젖먹일 때도 엉덩이 두들길 때도 내가 가지고 비둘기에서는 그 짐승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그 음절에 토르란 말, 토르. 한 비둘기, 내 비둘기. 아가스를 읽어보면 비둘기의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이제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 얘기를 하면서 고레스 어머니가 우리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암늑대예요, 암늑대. 암늑대가 그렇게 귀엽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쁜 강아지, 자기가 더 개념, 어떤 사람들은 여러 식의 강아지가 좋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복술복술한 게 좋고, 어떤 건 다리가 길고, 주인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강아지의 개념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에게 주고 싶으신 그 내용들, 그것들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토라거든요. 토라. 그러니까 율법은 법, 무슨 사람 어떤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법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장 사랑스러운 대상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그 보살피심, 그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내용 중에서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것을 계승하다는 뜻이 있어요. 계승하는 끈이나 또 명령, 그리고 진리에는 그 진리의 차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쭉 내려오는 진리가 우리가 요즘 보면 주변에 많이 창세기 1장을 해석하는데 이상하게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누구 생각이 따로 없이 히브리어 찾는 원리만 알면은 악보를 볼 줄 알면 노래 처음부터 부르듯이 다 나와 있어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유도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고 찾아서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서 그런 사람들이 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를 해요. 다 틀렸다. 자기만 맞다. 그거는 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 있어요. 자료 보는 법을 배우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아까도 좀 얘기를 했지만은 목사님 왜 그거 다 나눠주세요. 그러면서 전주 어디 누가 목사님 그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가르치다 그러니까 아니 가르치라고 보내는 거 아니야 그게. 예? 자료 그대로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이 자기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해를 시키는 데 있어서 자기가 연구할 수 있지만은 골격을 딱 해주는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 한 번 배우면은 첫 시간 배운 사람이 바로 설교에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배우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20년 했다는 사람이 설교 적용하는 거 봤어요? 안 돼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우리가 애기 낳아서 손주가 태어났어요. 근데 1년 후에는 엄마 아빠 해요. 할아버지 아찌 하고 하는 거예요.
말 쉬운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금방, 그런데 20년, 30년 가도 깨우치지 못하는 것은 이미 그건 우리한테 불필요한 것이거든요. 평생, 어떤 사람은 시골에 연구하느라고 수십 년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내 가르쳤던 선생님도 보면 만나면 아직도 그러고 있어. 그게 웃기는 거란 말이에요. 언어라고 하는 건 1년이면 말은 해. 엄마, 아빠하고, 웬만한 의사소통하고, 그래서 한 서너 살 먹으면 저 어떤 애들은 보면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의 개념으로 배워야 되거든요. 말의 개념으로 배우고, 이게 뭐고, 악보식, 또 한글하고 똑같으니까, 이게 이렇게 수평으로 쭉 좌측으로 이게 펼쳐놨을 뿐이지, 한글하고 똑같이 읽는 방법이 토라,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하잖아요. 레츠 하면 그대로 무엇이든지 자음을 써놓고 밑에다가 수평으로 하나만 그으면, 수평으로 하나만 그었으면은 그거는 다 아구나. 수평에다 다리 그려놨으면 그것도 아구나. 수평에다 이렇게 그리고 점 2개 찍어도 일단 수평으로 하나 그려진 게 있으면 다 아로구나. 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게 그렇게 쉽게, 한글이. 그러니까 오히려 연세 높으신 학력도 없는 분이 이제 히브리어관에 와가지고서 공부하시면서 얘기하면서 이거 한글같이 읽으니까 되네요. 그래 읽어. 근데 목사님들은 신학교에서 전공 한 번씩 했고 했는데도 어떤 분들은 크게 안 읽어지는 거야. 어렵게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자기가. 근데 다른 부분에 모든 학문에 통달하신 분인데 그런 경우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아주 단순히 어느 날 몇 개가 아주 안 읽어지다가 어느 날 다 뭐가 이제 비쳤는가 봐.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건 하고 과거 한글하고 똑같아요. 소리가 안 되는 소리가 있죠. 이렇게. 전부 다 히브리 가가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고, 어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나머지는 그것만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한다고 하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빨리 이해를 하는 사람은 그날 읽어요. 오전 해가지고 막 연구하고 좀 등산하면서 연구하고 하다가 이렇게 읽는단 말이죠. 그러면 읽어요. 그러면 읽는 건 쉽거든요. 쉽고 이미 해설해서 답을 다 맞춰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나. 그러니까 이제 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 설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써먹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 공식으로 쭉 나가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자신감을 가져요. 그러면은 그 교수님이 학력이 자기하고 엄청나죠. 유학 가서 무슨 학위도 받고. 그리고 보면 지금 그 사람들 보면 엉터리 많아요. 그리고 또 아주 강의하신 분이더라. 신학도 강의하시고 뭐하고 하시는데 그 이름 또 나가면 좋고. 근데 그 양반이 그래. 그래 서양 보통 보면 키루스라고 하죠. 키루스인데 말이야. 성경이 고레스라고. 고레스가 맞지. 성경이 고레스라고 써있는데 고레스인데 키루스가 맞는 줄 알고 그게 사투리인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읽는 것은 한글로 맨 우리 거기 빨간색으로 처음 늦게 오신 분이 빨간색으로 써있는 게 라토 이게 아니고요. 토랍니다. 거꾸로 읽으니까. 근데 앞에 두 자, 앞에 이게 네 자가 써있죠. 네 자가 써있는데 앞에 두 자, 앞에는 티귿이고 그 다음에 작대기 하나 있고 점이 위에 있으면 오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토. 그 다음에 직각으로 꺾어진 이렇게 기역자는 리을이지만은 이렇게 완만하게 꺾어진 것은 이걸 리을입니다. 직각으로 이렇게 해서 직각으로 이렇게 직각이 잘 안 되면 이렇게 쫙 긋지 말고 이렇게 약간 물러났다가 딱 줘. 그러면 이거는 디귿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왔으면 리을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을에다가 여기 우산이 달렸죠. 그리고 라죠. 토라. 그리고 모음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나게 돼 있으니까 토라야, 토라. 읽을 줄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연세 높으신 분들이 학력도 그다지 높지 않은 분인데 그렇게 한글로 이해하니까 빨리 이렇게 읽는단 말이죠. 읽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자기 어떤 사고가 그것을 가리고 있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안 읽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깨닫고 나서 이렇게 쉬운 건데 자기가 자꾸 자기 같은 뭐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토라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맨 좌측 상단에 산비둘기라고 그랬잖아요. 토르. 르라고 하는 거 왜 르가 되냐면은 여기는 모음이 없으면 여기서 점을 밑에다 2개를 찍어놨다. 그러면 레가 되는 것이고 또 여기다 점을 위에다 찍었으면 로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한글 결합법하고 비슷하구나.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토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귀엽다는 뜻이라는 거죠. 애칭이라는 거죠. 아주 귀여움을 표현하는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개념, 그런 개념의 얘기. 우리 부모들이 내가 가지라고 했던 것처럼 또 고레스 어머니의 이름이 암늑대였던 것처럼 성경의 비둘기 동물을 보면서 그 아가서에 나온 그 비둘기는 사랑스러운 아내를 일컫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토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것을 어근으로 해가지고 나온 것이 산비둘기. 예, 산비둘기가 어근으로 해서 그래서 토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잘되라고 주시는 말씀들, 잘되라고 정한 규칙들. 뭐냐면은 애기들한테 요거 만지면 큰일 나. 만지면 감전돼 죽어. 근데 감전이 뭔지 몰라. 이건 뜨거, 뜨거야. 그런데 이 꼬마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뜨거 해도 와서 막 덮쳐. 그러면 어떤 지혜로운 할머니가, 경험 많은 할머니가 시커먼가 손 갖다가 뜨거운 데다 확 대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갖다 대려고 그래도 그냥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로 다가와도 뜨거 안 하면은, 뜨거 안 해도 딱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사람이 뜨거 봐야지 돌아선단 말이죠.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모든 명령을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고, 그것이. 근데 내가 깨달아서 백일기도해서 깨우쳤다고 주장을 하면 그거는 거의 다, 그러니까 많은 교주들, 이단들 많이 만납니다. 우리 히브리어 반에 들어오기도 하고 아주 이상한 짓 하려고 와가지고. 근데 히브리어 반에서는 못 배가요, 거의. 다른 데서는 그 종교 모임들이 있잖아요, 요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몇만 빼가. 특히 그 신천지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 어머니 교회는 표시를 안 내, 거의. 그 장길자 쪽, 그쪽. 그 사람 수많이 갖고 무엇을 하는데 막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신천지 그 사람들 요즘은 막 노골적으로 이제 막 그냥 표시를 하면서 그냥 대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덤비는 거예요. 목사가 됐든지 누구든지 막 접근해가지고 자기 신천지 조금 노출된 것 같으면 신천지라고 이렇게 해놓고. 근데 다른 방법으로는 그 사람들이 사람이 상대방을 이제 예를 들면은 설득을 하려고 할 때 우기는 사람은 설득하기 어려워요. 상대방이 말을 옳은 것 같아도 우기면 약간 우긴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그냥 우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 한 사람이라도 조금 자기네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은 이 번역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러면서 원래의 뜻은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악보는 이렇게 보는 거라고, 동해물과 가니까 그렇게 부른다고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악보에 보는 눈을 딱 뜨면은 자기네들이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희 씨가 가르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 말이 얼마나 빗나갔는지 조금씩 깨닫는 것이, 또 이 히브리 공부 안에 또 신분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신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스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 언제가 재작년인가 어떤 불교 방송에서 그 스님, 젊은 50대 정도 되는 스님인데 성경책 요만한 거 제일 얇은 거, 제일 얇은 거 가지고 자기네 8만 대장경이 창대하고 엄청 분량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기독교 성경 이렇게 한 일부러 요거야. 그 불교 방송 한번 들어보면은 그 기독교 까는 그 스님 보시면 그거 한번. 그래서 내가 언젠가 한번 그 사람을 공격을 하려고 몇 번 이제 유튜브 방송 이런 데서 이렇게 경고라기보다도 선전포고를 해놨어요. 오늘도 이제 들어본 이제 선전포. 그냥 뭐 언제든지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몇 마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돼가는데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그러면 개혁정 성경이 그 히브리 쪽하고 많이 이렇게 번역이 된 건가요? 많이 틀렸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건 또 하나씩 없어지는 건 뭐냐면 잣나무라고 보석했던 것이 이제 고페르라고 번역한다든지, 옛날 자꾸 히브리하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잣나무냐? 고페르다. 고페르는 무슨 뜻을 이렇게 가지고 그것을 한번 강조하는 것이 이제 자꾸 먹혀 들어가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지. 그리고 100% 악보지기는 쉽진 않았죠. 전반적으로 히브리어를 이제 보급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원에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누구나 배워서 쉽게 이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방법 비슷하게
창세기에서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창세기 1장부터 뚫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뚫려야 우주 개념 전체가 바뀌어버려요. 전체 달라져. 그리고 그 말이 뭐 궁창이라고 하는 말이 뭐 그런 뜻이 아니었고 내 속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근데 요즘은 내 마음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무거나 막 마음으로 뚫려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기회 있으면 또 비슷한 거 이제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